그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께서 금하시던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제 그 복락의 처소라고 할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그 후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을 또 통해서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길을 또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창세기 기사를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노아도 그런 제사를 드렸고 또 아브라함도 역시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영도 아래 출애굽하게 되는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고 그 제사 제도에 관한 규례를 이제 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소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소에서 봉사하며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에 아주 전문적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이 구약의 제사가 이제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예배하던 한 형식이었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 때 예배는 이제 교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주어진 예배 순서에 따라 주로 이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예배를 하죠. 근데 구약 시대 때는 뭐 구체적인 번제물, 뭐 소제물, 기타 제물을 가져와서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시각적인 감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구약 시대 때 제사의 정신은 하나님과 이 관계의 단절로 인하여는 모든 그 인간적 그 불행이나 기타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이제 제정된 그런 어떤 의식,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제사를 희생이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형태의 그 제사 방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그 제사 업무를 수행하던 제사장 외에 일반 국민들은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종류도 아주 다양했습니다. 제사는 이제 그 방식에 따라 한 3가지 정도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그 외에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 속죄제, 속건죄, 화목제
이런 것은 뚜렷한 목적이 있죠. 죄를 사함받기 위해, 또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분류라고 할 것입니다. 제물에 따른 분류로서는 뭐 번제, 소제, 혹은 뭐 전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번제는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고,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것이고,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제물에 따른 그런 분류로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방법에 따른 분류도 있습니다. 화제, 거제, 요제. 화제는 불로서 드리는 예배고, 거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이고, 들어서 드리는 제사이고,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뭐 그런 제사. 이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대체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는 뭐 크게 5 종류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포함된 레위기 2장에서는 소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제. 소제라고 할 때 이 소자는 힐소자입니다. 본디소라고 하기도 하고 힐소자. 희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제사제자를 쓰는데, 이제 곡식을 이제 빻거나 갈아서 그렇게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죠. 힐소라고 붙인 것은 이런 곡식들을 빻으면 대부분 곡식의 색깔이 희게 됩니다. 뭐 검은 콩이나 이런 것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곡식들, 밀과 같은 보리 같은 곡식들을 빻으면 그게 희게 되기 때문에 힐소자를 써서 소제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영어로는 meal offering 혹은 또 grain offering. meal이라는 말은 뭐 음식이라는 뜻이고, grain이라는 것은 알곡 곡식이라는 뜻입니다. offering은 제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제사들은 다 동물을 제물로 사용했지만 이 소제는 곡식을 재료로 하여 드린 그러한 제사입니다.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말합니다. 이 민하의 뜻은 선물, 곡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린다, 하나님 앞에 곡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곡물이라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바치는 것 아니에요. 복종과 충성과 헌신과 때로는 감사의 뜻으로 이제 드리는 것이 곡물인데, 이 민하, 소제는 바로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따라서 이 소제는 충성을 다짐한다, 혹은 하나님께 내가 헌신을 다짐한다, 또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깃들여진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이제 이 소제로만 단독적으로 드리지 않고 대체적으로 번제와 함께 혹은 뭐 다른 속죄제와 함께 같이 드린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제사도 그런 제사와 함께 드렸기 때문에 뭐 피 있는 제사의 형태 속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제에는 그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가루로 빻아서 드렸습니다. 빻거나 혹은 갈아서 맷돌같이 이런 것으로 갈아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니까 희게 되죠. 그래서 흰제사라고 하는 뜻으로 소제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루만 드린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반죽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음식을 만들듯이 그렇게 이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음식에 뭘 첨가해서 이렇게 만들듯이 그 가루만을 들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름을 넣었다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고, 그리고 세 번째 거기에 유향을 첨가했다. 유향은 그 유향나무에서 추출한 향료인데 거기 또 향료를 이렇게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소금이 가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미해야 할 몇 개와 함께 반드시 거기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할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누룩입니다. 누룩을 넣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꿀이었습니다. 꿀을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사 방법 면에서 몇 가지 특징적인 요소가 있는데, 자, 여기에 소제의 정신, 소제의 목적은 하나님께 충성, 헌신, 봉사,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드린 제물은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태우고 그 나머지의 것은 제사장 목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의 이제 제사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주의 일 하는 것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 하면 마음이 나뉘고 에너지가 분산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전념해서 딴 생각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하여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 일부는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제사가 있었는데, 소제가 바로 그런 형태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제사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이러한 몇 가지 특징을 가시적으로 이제 상상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형태 속에 담긴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감사하는 삶을 다짐하는 제사가 소제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표현해야 할까요? 그 소제 속에 어떤 대답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제의 방법적 특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하는 의미를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 주일에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운 가루로 드렸다 하잖아요. 빻아서 갈아서 고운 가루로 드렸다는 것에 영적 의미가 있겠습니다. 곡식이라는 것은 그냥 추수해서 탈곡하고 나면 그리고 뭐 껍질을 벗겨도 그게 어떤 곡식은 굉장히 거칠고 또 그 먹기가 좀 어려운 그런 곡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곡식들은 우리 빻죠. 깔아온 곡식들을 빻아서 먹기 좋게 만들어 먹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곡식들, 그레인 오프링을 그렇게 갈아서 드려라 한 것은 우리의 거칠고 그리고 그냥 자연스러운, 여기서 자연스럽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의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뭐 인간의 죄성이 가미된 그러한 어떤 뭐 본래적 모습, 이런 것들이 빠지고 갈아지고 연약해진, 부드러워지도록 그렇게 되어진 채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감사할 때
그 충성이라는 것이, 봉사라는 것이 뭐 우리식으로 뭐 내 주장이 가미되고 내 뜻대로 고집이 가미되고 하는 충성과 봉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위배될 때에는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리 그런 행위를 여러 번 하고 반복하고 뭐 한 달 전, 그건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갈아서 빠지고 그냥 부드러워지도록 한 채 드려지는 재물,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적이 되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약적 메시지가 그 구약의 가시적 소재 속에 엿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거친 모습, 자연스러운 모습, 세상에 살던 그 성경대로, 자기 생각대로, 인간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또 자기 살아온 삶의 환경에 따라서 다 뭐 자기 나름대로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신앙적 훈련을 받지 않고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믿음을 가질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반대하고, 그게 거칠고 그리고 세속적인, 빠지 않는, 갈지 않는 심령의 상태를 대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자연적인 속성, 인간의 속성을 지닌 채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충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곡식이 빠져서 부드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 그 삶, 로마서에 보면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잖아요. 우리 삶이 제사 아니에요.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충성도 그런 충성이 돼요. 우리의 봉사도 그런 봉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봉사, 온유한 봉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하셨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영성을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뭐 다른 영성보다 그 영성은 예수님의 근본 영성 아니겠어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 아니에요. 근데 죽으라 해서 죽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십자가에 고통받으며 죽는 죽음을 누가 죽으라 해서 그 순종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그 명령을 인간 예수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였어요. 순종하셨어요. 온유와 겸손의 모습 아니겠어요? 구약에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거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니라. 성하다는 것은 더 많았다.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온유함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거기 민수기에 보면 그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누이였던 미리암이 모세에 대하여 막 반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 앞에서 뭐 자기들끼리만 있을 때 막 싸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모세를 반역하는, 왜 너만 뭐 저기 대장이냐 이런 이야기죠. 우리도 뭐 그냥 영적으로 권위가 있다.
이때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형제들의 그런 반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때 개입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모세를 변호하십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니라. 모세가 너희를 건드리느냐? 모세는 나에게 충성하는 자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그냥 문둥병에 적시로 걸려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또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미리암 그를 건져 주시옵소서. 참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는 백성들 앞에서 막 방귀를 돌고 이러면 이건 위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막 소출을 받아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구속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 아니에요. 그 정도 되었으면 뭐 그냥 자기도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인데 지금 막 그냥 반박하고 공격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가만히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온유한 자여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대부분 미워하고 막 싸움하고 그냥 막 죄를 품고 미움을 가시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가 조금만 더 영적으로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같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여기에까지 우리의 생각이 이르러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이 사람을 미워하는 문제나 기타 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요동하는 돌풍 같은 이러한 분노들이 그게 그대로 있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는데 나는 이루고 있다니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가? 이런 질문하게 될 것 아니에요. 모세는 그것을 알았죠. 그러니 겸손하고 온유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이야기예요. 소재는 그런 심령을 시각적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소재의 곡식 가루를 빻아서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더 넓게는 세상 삶을 살아가는 자는 소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빠지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이 소재는 첫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기름을 넣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소재의 제물소 기름을 부어 여기서 기름은 감람나무 기름입니다. 올리브유입니다. 여러분 올리브유, 감람기름은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 기름은 물론 그 제물을 빻은 제물을 더욱 부드럽게 접착력 있게 만들기 위하여 들어가는 것인데 성령의 사역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혹은 기타 삶, 신앙적 삶 여기에 가미되어져야 할 것 하나가 있는데 그건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간섭, 성령의 내주가 필요하지 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도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말 한마디 어떤 행동 한 가지 할 때도 그게 성령님의 개입과 그리고 초청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성령님 따로 나 따로 이런 삶은 온전한 충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조합이 역사가 있어야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간섭과 동행하심과 도우심으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의 대상인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주체도 객체도 하나님이셔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 편성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편성하는 자는 바른 예배를 드리고 내 식대로 그냥 내 방식대로 드리는 자는 여러분 성령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이죠. 기름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성령님이 동행하셔야 역사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풍성한 소재물이라도 그곳에 기름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소재가 안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달리 말해서 자기 방식으로 내 생각대로 드리는 그런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기름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헌신과 충성과 기도와 삶과 행위와 일거수일투족 깨고 일어남 모든 것까지도 다 성령님의 동행과 역사하심이 가미될 때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 말라기 이후에 400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의 어떤 영적 무게는 엘리야급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기록이 구약 성경 몇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데 이 세례 요한 그런 엘리야급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뭐 그냥 엘리야가 나타났다.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성령 충만해서 고백한 고백인 것이죠. 어지간하면 뭐 그 정도 됐으면 뭐 예수님이 나타나고 자기보다 뭐 그 어린 친척이고 6개월 뒤늦게 나타난 인물이고 또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했으니까 뭐 어지간하면 뭐 그냥 내가 말이야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건 인간적인 표현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지시를 따라서 행했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숨기고 그리스도만 높입니다. 세상적 가치관보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소재물에 기름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국민일보 2024년 5월 6일자 신문에 그 겨자시라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소클럽 그 칼럼 그 면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장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목욕탕에서 발견한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의 재미있는 글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뜨거운 그 탕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뭐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몸에서 그 때가 불어가지고 이렇게 그 목욕탕 위에 둥둥 뜨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 몸에서 나오는 것이든 뭐 타인의 몸에서 나오던 것이 때가 둥둥 이렇게 뜨는 그런 모습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막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물을 헤쳐가지고 물 밖으로 탕 밖으로 막 보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 때만 어떻게 딱 이렇게 담겨가지고 가네. 혹은 또 바가지를 터서 그 때를 막 물 밖으로 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이분이. 그랬을 때
그 목욕탕에서 일하는 그 일꾼이 있죠. 목욕탕에서 그 일하는 남자 일꾼이, 자, 지금 저기 그 모두 목욕탕에서 나가십시오 하면서 수도꼭지를 잡고 목욕탕에서 나가라, 탕 밖에 나가라고 그럽니다. 그럼 나가면 그 물을 확 틀어놓으면 자연적으로 그 둥둥 떠던 때는 물이 넘쳐가지고 탕 밖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분이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이런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 내가 그 때를 내보내려고 막 그냥 물질을 하고 바가지로 퍼고 해도 그 때가 안 나가는데, 그 그냥 수돗물을 그 저기 욕조에 뜨거운 물을 틀어놓으면 점점 물이 차서 넘칠 것 아니에요. 그럼 때는 가벼우니까 그 표면에 있다가 그냥 자동적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령 충만도 이런 것이다. 우리 속에 때와 같은 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애서 그냥 떨쳐보내려고 해도 그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욕탕에서 새 물을 털면 그게 그냥 자동적으로 흘러 넘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모든 죄의 요소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 넘쳐 흘러 사라진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재물에 기름을 넣었다는 것은 너희가 내게 예배하느냐, 예배뿐만 아니라 삶 자체도 그 성령의 가미와 역사함이 있어야 한다. 나는 그런 재물을 기뻐받는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향을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유향은 그 유향나무, 감람나무과에 속한 그 유향나무로부터 그 추출한 그러한 고급 향료인데 소재물에 이 향기 나는 향료를 넣었다라고 합니다. 이 향료가 뭐냐? 향료의 의미가 뭐냐? 어떤 사람은 기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행, 행실, 착한 행실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후자의 경우로 이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살아야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엉터리, 뭐 행동은 엉망이고, 뭐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구원받았다 하면서 엉망이면 여러분,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받겠어요? 구원받고 예수 믿고 그냥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그럼 달라야 하잖아요. 행실이 달라야 하잖아요. 시편 90편 10절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 신속기간이 날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세월은 총알보다 빠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총알은 목표물을 향해서 시속 3620km로 달려갑니다. 빵 하면 탁 도착하죠. 근데 세월은 그 총알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시간은 뭐 한 1초도 안 걸리죠. 뭐 한 200m, 300m 거리는 1초도 안 걸려서 빵 하면 탁 도착합니다. 그만큼 빨리 가는데 인간의 세월은 그거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60, 70, 80 이 세월 기니까 태어날 때 총알 땅 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 목표물에 도착하는데 그게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총알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총알보다 빠른 세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적으로는 인류의 역사가 뭐 30만 년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뭐 6,000년이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건 좀 과학성이 떨어진 옛날 이야기인 것 같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만 년 전. 근데 하나님은 그게 그냥 1초와도 같습니다. 30만 년 전과 지금, 아니 세상 종말과 세상의 시작, 인간의 시작
그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뭐 1초도 안 되는 시간과도 같습니다. 그 1초 사이에 수많은 인간들이 태어났다 죽고 태어났다 죽고 태어났다 죽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물어볼까요? 세상에 무엇하다 왔느냐 묻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너 무엇하다 왔느냐? 그때 우리의 대답이 뭡니까? 먹고 사느라고 대단히 바빴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먹고 살다가 먹고 사는 일에 바빠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세상에서 무엇 하다가 왔느냐 묻는 것은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다 왔느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물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너 세상에 살면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다 왔느냐? 주님 난 아무 일도 안 하다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그저 내가 바쁘고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 왔습니다. 그래도 나는 믿음 지켰습니다. 할 것입니다. 천국 가면 부끄러운 구원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상 받는 구원도 있고 이게 어떤 형태로 될지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성경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겨우 받는 구원도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국의 삶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평등 뭐 지상 천국 뭐 빈부의 귀천이 없고 뭐 높고 낮음에 귀천이 없는 뭐 그런 세상 이야기하는데 공산당식 어떤 그 이데아를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데 천국은 그런 세상은 아니에요. 계급이 있고 그리고 영광의 정도가 다르고 겨우 받는 구원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우리 삶의 향기가 나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유향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떠했느냐, 우리의 행실이 어떠했느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삶을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시고 충성을 받으신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네 번째, 소금을 드렸다. 소금을 넣어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소재물에 빼지 말고 소금을 넣으라라고 13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소금은 언약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해요. 언약의 소금. 소금은 본질상 부패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부패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그러한 것이니까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한 제물이어야 한다. 삶이 그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편 이 말씀의 소금의 특성에 주목한다면 소금은 녹아서 짠맛을 내거나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 아니에요. 녹아야만 가능하지 녹지 않고 그대로 알갱이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짠맛 냅니까? 못 냅니다. 녹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제물로 소재의 제물로 드려지는 자는 그러한 녹아짐 다시 말해 자기 희생과 헌신과 그 자신은 죽고 그리고 그냥 스며드는 그런 삶이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 녹아야 소금은 소금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죠. 녹아야 부패를 방지하고 녹아야 맛을 냅니다.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맛 잃으면 뭐 소금이 무슨 보석입니까? 맛 안 나는 소금 뭐 그걸 여러분들 뭐 장식장에 뭐 그냥 한 주먹 한 밥그릇 그냥 그걸 담아서 그냥 놓습니까? 소금은 그 짠만 내는 용도 때문에
귀한 것이에요. 유시와 시인의 소금이라는 시가 있어요. 소금은 바다의 상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소금이 바다의 아픔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세상의 모든 식탁 위에서 흰 눈처럼 소금이 떨어져 내릴 때 그것이 바다의 눈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 눈물이 있어 이 세상 모든 것이 맛을 낸다라고 하는 것을. 바다의 눈, 소금이 바다에서 나잖아요. 그 바다가 짜내 눈물이 소금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금은 귀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게 바다의 눈물이에요. 그냥 생성된 게 아니고 우리 삶에서도 소금 같은 삶을 살려면 거기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희생이 있고 손해가 있고 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런 삶인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할 것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나요? 소재물로 들여진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소금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이 소재물 속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도 있는데 그것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소금 이 소재물 속에 들어가야 할 이 세 가지가 상징하고 은유하고 의미하는 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흰 가루 같은 빠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산재물, 이 소재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은 어떠했는가 질문해보고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승리하는 삶, 바른 삶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